2025년 9월 29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는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거기에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다. 시삭은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다. 그때의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놋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여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혀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41살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의 이름을 두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70년간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의 역사책과 잇도 선견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늘 싸웠다. 르호보암이 죽어서 다윗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르호보암의 타락과 징계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던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자 그는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교만은 백성과 나라 전체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신앙의 무너짐은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경고와 또 교훈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타락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고와 교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만은 타락의 시작입니다. 1절에는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로보암은 나라가 완전 안정되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했죠. 그 결과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백성까지 그와 함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외부의 환난보다도 내 마음의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이 잘 됐을 때,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점점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그리고 생각들에게 스며 들어가는 것이죠. 그 순간 이미 타락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선지자 스마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주겠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바로 겸손은 회복의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로보암 방백들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겸손을 보시고 내가 조금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멸망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의 겸손한 때문이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을 잃는 신앙은 겸손을 잃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로보암은 다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보면 순종과 불순종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생에도 흔들림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겸손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교만은 반복해서 찾아오지만 겸손도 반복해서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신앙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만은 타락의 시작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겸손하게 꿇었을 때에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교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혹 넘어질지라도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잘 설 때에 무너짐 속에서도 회복의 길이 열리고 끝까지 주님 안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칩니다.